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알기에 아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형성되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전장인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단 말이죠. 13장이. 뭐 12장이 뭐며 14장이 뭐냐?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요. 은사장. 한번 은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2장 같은 경우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이후에도 그래요. 이제 14장에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 또 방언을 통역하는 자 등등 은사에 대한 양쪽 부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엑기스처럼 앙꽃처럼 팥소처럼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뭐가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은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흉내는 뭐라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절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도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그 자체 빼고는 나머지는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전한 것이 오면 나중에 뒷부분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있었습니다만 사랑만 남겨놓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냐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사랑의 기본되는 은사의 기본되는 것이자 중심 축역하라 하는 은사가 사랑이라. 사랑도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언제 부여받느냐? 이 사랑이 언제 온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셨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의 5절에서도. 그러면 이 사랑의 내용이 뭔가는 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뭐 에로스, 뭐 등등 여러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가파오라는 아가페 사랑을 이제 얘기하죠. 아가페라는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뭐든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걸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불사르게 구제해요. 또 남을 자기 아는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생각해서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행겨요.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그러한 소리가 될 것이고 꽹과리 소리가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그런 내용들은 아무 의미 없이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사랑으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은사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은사든지 다 받았어요. 은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줘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그러면 그 속에 그 사랑과 함께 일을 해요.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앞뒤에 얘기하면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또 잘못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뭐냐? 먼저 잘못 가르친 것부터 생각해야 또 바른 것이 생각나는 거니까 잘못 가르친 것은 은사를 어떻게 여기냐면 우쭐한 것으로 우쭐한 걸로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이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 순진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특성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비교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오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은사를 많이 가졌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랑과 사랑은 같은 어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척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일을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격을 내요. 차이를 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다. 더 많이.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해가지고 뭔가를 더 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겠죠.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뭐 이 좋은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파당, 은사주의 뭐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파당도 자기 유익 끼리끼리 해가지고 유익을 구하고 또 이 성찬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나 참여 못하게 하고 우리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무나 그 성찬에 들어올 수 못하게 하고 먹는 것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차별을 두었다. 차별.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 우리에게 차별되는 사랑을 줍니까? 공평한 사랑을 줍니까? 우리 똑같은 사랑을 줘요. 이 공평한 사랑, 똑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러면 사랑을 조금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가 있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그 사랑이 뭘까? 여기 요한일서에 4장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P가니까 4장 9절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또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계명을 얘기하다 보면 율법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 문자적으로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13장 34절에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사랑을 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그럼 사랑의 원천이 어딜까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 받는다고요?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안고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겠죠.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면서 사랑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내놓는 사랑이 뭘까요? 오늘 방금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예수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기독교도 사랑을 얘기해요 다. 근데 그들은 뭘 내놓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그 예수도 없는데 뭘 내놓아요?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화목제물 되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화목제물이죠.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 사랑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과 정을 구별했어요. 정하고 사랑. 어떤 분은 연락이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그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 땅 내어줄 수 있는데 자기만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독도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과 사랑, 정 때문에 정 떨어져 정 뛸라고 하는가 봐 이런 말이 아니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이지. 친구와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까? 정입니까? 친구 사랑 그래요? 우정 그러잖아요. 우정.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과 비슷한 걸까요? 비슷한 것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막 안아주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은 그냥 정이에요. 정에는 생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극히 내 자녀 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한번 제대로 전해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뭐 부부관계야 부모들 사이에는 뭐 제대로 요즘에 한때는 좋았다가도 긴 세월 살다 보면 이모저모 여러 가지를 알다 보니까 이제 하찮게 여기겠죠. 뭐 사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첫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첫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건데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이것도 나타나져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할 텐데 이런 사랑을 전할 때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사랑이 전파됩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자꾸 내놓으니까 서로 이게 교회가 되지 않고 혹은 서로 같이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화목하라고 지금 제물되어 있는데 화목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랑과 은사의 관계는 그럼 어떤 거냐?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다고 하는데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은사를 받쳐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사가 나갈 때는 사랑과 더불어서 나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더 계속하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면 큰일 났네. 나는 이런 게 사랑인데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은 이런 내용의 속성들도 하나도 나도 없는데 어떡할까? 그렇죠. 어떡할까? 어찌할꼬? 요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그대로 실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믿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통해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애통해야 돼요. 이 사랑에 관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인간적 사랑은 그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까 하나님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났고 화목제물로 나타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아들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자동적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말을 한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니까 우리가 사람 끌어오는 거 전도라고 하지 않고 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건데 사랑의 알맹이, 사랑에도 또 알맹이가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사랑이 안 될 때는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은사를 통해서 이제 12장과 14장 속에 있는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은사도 초기에는 계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은사도 계시의 역할을 했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근데 이 온전하기 올 때까지만 유효해요. 온전한 것이라는 건 성경이 완성될 때, 계시가 성경 계시잖아요. 성경 계시가 예수니까. 그 예수가 와버렸으면 부분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인 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향하여서 부분적인 것이 자랑이 될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온전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하지 않고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방언을 하는 건 좋지만은 그냥 나 방언해 막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 뭐 소리만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과연 그 소리가 사랑이 들어있는가는 나타난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갖고 여기에 책망하는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저도 가끔 어떤 단상에 서서 얘기해 줄 때는 안고가 없이 무슨 일을 하면 의미가 없는데 헛짓하고 있는 건데 과연 안고가 있는가를 봐요. 사랑이 있는가를 본다고요. 사랑이 있는가를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일은 헛짓이에요. 헛짓. 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짓합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 이렇게 손에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뭐 이거 무슨 하늘궁이니 무슨 또 종교들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요.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그 왜 그럴까?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향하여 올 때 자기 유익을 구하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상 예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상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저 자신도 가끔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원 성취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급한 대로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기도나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성령이 탄식함으로써 기도를 해요. 로마서 8장 26절이야. 주님이 왜 지금도 기도하냐? 그때 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십자가 지고 나서도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해요. 사무엘 기도처럼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한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국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천국의 잡동사니 천국의 쓰레기장에 다 그렇게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없고 저 버려질 기도만 하니까 그 열심을 내 가지고 그 얼마나 적정성하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거 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에 지쳐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집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은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이 최고다 이런 표현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한 것들랑 왜 그 일을 합니까? 물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일하고 있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들 무슨 건설하고 뭐 대국을 이룬다고 이리저리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지만 만약 그 일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고 국민들이 애통하는 그 심령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없이 협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와 같이 중요하다. 오늘 안고처럼 가운데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변을 사랑합니까? 우린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이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날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들추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사랑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 자신이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이 또 사랑을 부어줘요. 내가 사랑이 있어 나는 성령께서 사랑을 안 부어줍니다.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첫째. 오늘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해봐야 자식들 사랑, 이웃들, 친구들 사랑, 이 뭐 정 같은 사랑도 아닌 정을 가지고 사랑을 오해했네요. 진정한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부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는데 우리가 진정 사랑을 지금 부은 바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오래 참은 것이 나타나요? 온유해요? 그럼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를 나타내요. 왜 그러냐? 사랑할 수 없고 여기 보면 나는 오래 참을 수 없고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나 자신 알고 또 교만하기만 하고 또 무례히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례히 행하고 이런 것들만 나타나잖아요. 나에게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자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살리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 말씀이 무례히 행치 않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난다면 어찌할꼬 나는 무례히 향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나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될 때 뭐가 생겨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바로 주님을 그리워하게 돼요. 뭐 그거에 의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방법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예수를 나타내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 당신 지금 제대로 뭘 한다고 하는데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엄청난 그 고통 속에 들어갈 텐데 과연 그 헛짓을 왜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람이 기분 진짜 나쁘겠죠. 욕을 하겠죠. 얻어맞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동일하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왜 이거 헛짓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 이러한 막 그 회개를 가질 때 주님이 딱 다가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가와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사랑아 나타나라가 아니에요. 사랑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막 나오면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 그 더 깊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는 날마다 내 것만 챙겨요.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 계명을 주노라. 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도 않아요. 좀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가 나올 거예요. 오라가 나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 이런 오라고 나오는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느냐.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인데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머리예요. 으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잡으라는 말은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나의 행실을 붙잡지 마세요. 나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볼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헌금하는 나의 행실이잖아요. 그것 갖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헌금이라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한다면 그 믿음인 거고 내가 이 헌금을 내가 했잖아를 내 의미를 두면은 이것은 또 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부활 후 첫째 날로 이렇게 정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매일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열렸으니까. 오늘도 주일이에요. 수요일 날도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도 어느 날 예배드리면 주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력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도 그런 날을 지키니까 그 날을 하나 정해가지고 주님을 섬길 거야 하는 사람들도 그 날을 자기가 지키는 그걸 신앙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한다면 그것도 오케이. 내가 날마다 주님을 위한다면 그 어떤 날이라도 다 주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주님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걸 우쭐한 것을 내놓고 사랑한다. 우쭐한 걸 내놓고 은사가 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포 주려고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다고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모르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많은 기적도 행하고 무슨 막 여러 가지 오늘 은사 같은 거 양쪽에 있는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오지만 뭐라고 합니까?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잘 격파했어요. 오늘가 진리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분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분별을 잘하고 이단을 들이지 않고 경계를 잘했는데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뭐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만날 때 사랑이냐?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 처음 받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그 사랑, 부어진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겉으로만 빙빙 도는 그런 일들만 한 사람 많아요. 오늘날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땡땡해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지하기 바쁘고 이단이라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잡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도 한때는 이단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이것도 중요하고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이렇게라는 건 아까 보니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라는 건 아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우리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다. 또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에.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여기에 사랑이다. 사랑. 요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자녀들을. 뭘 보여줘야 됩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 흔히 말하는 전도. 왜 안 전합니까? 세상 여러 가지 뭐가 되어져 가는 것을 뭐 필요한 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알맹이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살리고 봐야지 자녀들을. 지금 죽어가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녀들은 지금 세상을 가면서 막 이제 곧 있으면 꼬실러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는 가마 속을 들어가는데 아이고 잘 들어갔네. 너도 언제 들어갈래? 이렇게 바라보고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요? 예? 근데 예수 안 저는 사람은 그와 또 동일한 꼴이라 이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뭐 겉모양만 아이고 든든하다 뭐 이런 소리나 해서고 지옥 가는 그 걸음걸이를 막 든든하다고 합니까? 그 비유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날마다 무례히 행하고 또 자기 것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쫙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만 성도 간의 사랑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만 쫙 순간적으로 너무 불쌍해.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그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뭐합니다만 어떤 분이 막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요. 막 즐겁게 신나게. 근데 저분이 만약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서 저렇게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먹고 있는 저 모습 보면은 마음이 막 소스라쳐요. 소스라친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자기는 즐거워서 그거 한다는데 그거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먹을 때도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먹는 것도 주님 덕분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덕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신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향한 모든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위하지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위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요구해 가지고 뭐 따내고 그런 사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꽉 귀가 열려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사랑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왔다예요. 왔다라는 것은 완전히 따놓은 당상.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게. 그 외에 뭐 이제 세상 일이 덤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넉넉하도 좋고 부족하도 좋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붙들린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녀도 그렇게 해놓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한 다음에 자녀들을 나중에 예수 믿을 만할 때 와라 이러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다져보고 오늘 사랑에 관한 부분들이 깊어지는데 이러한 처음 사랑, 처음 받았던 복음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복음 받을 때 뭐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그 육감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 고백하게 돼요. 저절로 나와 예수가. 그래서 이러한 예수가 전해질 때 우리는 사랑받은 자인 거예요. 아직도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름 붓듯 사랑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가면서 서로를 이웃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또 병든 자들 오늘 말씀 보면은 더욱 큰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으로서 또 각자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은상 속에서 지체들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면은 여러 몸의 지체 우리들은 그리스도 몸으로서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 기진맥진한 자,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